오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할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국을 사는 분들은 자주 이런 걸 보세요. 한국에서도 요즘은 뭐 조금 저게 있겠지만 자동차에 행렬이 있는데 그 행렬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나라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나 부통령들이 내지는 정부의 굉장히 유명한 요인들을 호송하는 경호 차량 행렬입니다. 그냥 번쩍번쩍거리며 경찰의 사이드카 그리고 호송하는 오토바이 행렬이 파란불과 빨간불을 켜고 막 부지런히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파란불을 켜고 달리는 경찰 차량과 그 뒤로 까만 리무진 속에는 대통령의 가슴을 알리는 성조기가 차 양쪽 앞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막 휘날리고 그리고 그 뒤로 까만 서버번 정도 6대 정도가 미국 대통령 경호실의 차량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차들이 막 가고 그 뒤에 또 오토바이들이 또 갑니다. 뭐 한 12대 내지는 적어서 하여튼 뭐 그렇게 많은 오토바이나 이런 경찰 차량이 다니면서 고속도로 들어오는 출입을 제한을 시키고 왜? 잘못하면 대통령이 다칠 수가 있다는 걸 미리 염려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을 때 자주 나오는 거죠. 근데 가끔은 죄송합니다. 가끔은 저희가 고속도로에 가다가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의 흡사한데 경찰차의 호송을 받으면서 달리는데 리무진 모양이 뒤에서만 보면 좀 이상해요. 왜? 사각형이야. 문이. 이 차량이 거의 그 차량을 따라서 보통 자동차들이 막 달립니다. 도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조기를 들고 흔들어요. 미국에서 가끔 전쟁의 영웅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본국으로 환송이 된 영웅의 죽음을 아쉬워하면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위로하는 장면은 그런 행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라디오로도 텔레비로도 한참 중계를 해요. 대통령이 어디로 가는 건 잠깐 보이지만은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전쟁의 영웅들이 국가보훈처에서 이번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훈처에서 아주 유명한 그 전투에서 이 해병 상사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쉽게 얘기해서 그
소각된 그렇죠. 유골함이라고 하죠. 그 조그만 그 박스를 페덱스로 보내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Veterans Administration,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군인을 했었던 분들이 다 뭐야,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몇천 명이나 되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워싱턴에서 그분의 고향인 그 집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 행렬 쫓아가면서 그 항구를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나라의 영웅을 페덱스 차에다가 실어서 그것만 보낸다라는 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살아계신 그 베테랑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찰의 호송도 없어. 그냥 장례 차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딱 보면은 뭐 벌금 대낮에도 이렇게 불들 켜고 차 몇 개가 오는데 많은 차도 아니고 그저 몇 개 안 되는 차량이 트래픽을 이렇게 대충 가면서 장지로 가고 있는 행렬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하고 사모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그런 행렬을 또 만나게 됐었어요. 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은 다시 살 것이고 아니면은 영원한 불꽃에 들어갈 텐데 하고 걱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1절에서 2절에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덤을 큰 돌멩이 이런 그 돌산이나 이런 데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안치하고 굉장히 무겁고 큰 돌로 이렇게 움직여서 한번 놔두면 보통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은 하늘로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가, 그게 궁금해요. 왜? 여자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여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쫓아다녀. 성경에서 보면은 그 대답이 어디에 있냐면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분들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 있었던 악귀를 쫓아낸 것과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때 7명이나 되는 귀신이 몸속에 있다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참 은혜에 은하다 보니까 예수님만 쫓아다녀. 그래서 그렇게 저희를 섬기더라 라고 말씀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으며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것이 누가복음에 적혀 있는 거고, 마가복음 16장 3절에서 5절에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왜? 그게 무겁거든요. 보통 웬만한 장정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렇게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한 청년은 흰 옷을 입고 있었어.
그렇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히롯을 입은 청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누가복음 24장 2절에서 4절은 뭐라고 써있냐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무릇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에는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의 3절에서 4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문지기가 이렇게 봐도 아주 놀래고 난리가 났어요. 죽은 사람같이. 왜? 말이 안 나올 정도니까. 그 돌을 누가 굴렸으며 그 사람, 그 지키는 사람은 봤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같이 되었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천사의 형상이 번쩍번쩍거리는 번개 같으며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눈같이 흰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순간입니까? 그것도 새벽 미명인데. 그래서 그 광경을 누가 보든지 죽은 사람같이 긴장하고 아마 놀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같이 그려놓은 천사는 큰 날개 달려있는 그런 천사를 아마 기억하라고 아마 하실 겁니다. 천사 그러면은. 왜? 우리가 천사를 본 적은 없는데 그림으로 보니까 뭐 뒤에 날개가 막 이렇게 달려있고 큰 날개가 있고 이러니까. 자, 천사의 모습은 우리가 배운 거로는 하나님의 법궤 위에 만들어진 두 천사가 이렇게 구부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형상인데 그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서로 마주 보는데. 이것이 바로 천사가 우리한테 보여진 거예요. 그게 사진으로나 뭐 내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이나 이런 걸로 해석이 돼갖고 우리가 아는 천사는 그런 천사인데, 또 뭐 계시록에 보면은 날개가 6개가 있어서 둘은 눈을 가리고 둘은 뭐 발을 가리고 둘은 날르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사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얼마나 또 파워가 있느냐. 소돔과 고무라를 그 두 성을 뭐 무대기로 천사가 가서 한 게 아니야. 딱 한 사람이 하나의 천사가 가가지고 그걸 아주 불의 유황의 도시를 만들어서 다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르세 가족만 빼내고. 그러니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그래서 5절에서 6절에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라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와서 여기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것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사는 하늘을 벌벌 날아다니는 천사예요. 양쪽에 날선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부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가 지금 말합니다. 이분들한테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알고 있어요. 왜? 주인이 혹시 기다리다가 누구 오면 얘기해라고 했으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의 하반절에 뭐라 했냐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럼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에서 중반절에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덤을 가니까 죽은 자들만 무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신 분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거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살아나신 분이니까. 아멘. 7절에서 8절에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게 때가 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을 때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빨리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을 할세.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알리기 위해 천사가 예수님이 벌써 갈릴리로 갔으니까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나뵐 수 있다라고 벌써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에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모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이 또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자, 사람들은 이따가 봬요. 그리고 그 저녁 지나도 그냥 어떨 땐 연락도 안 해. 사람은 그래요. 응? 우리 주님은 이때까지 오셔서 뭐라고 얘기 한마디 하시면 그대로 행하셨던 분이죠. 진리의 말씀을 진리 되시는 분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더러 기다리든지 가라든지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우리가 봤어요. 십자가를 못 박게 돌아가시고 죽었고 시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갖다 넣은 것까지 봤는데 왜 살아나리라고 누가 궁금했어요? 제자들도 궁금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궁금해. 왜? 자기 몸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자기 병을 다 고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분명히 알았는데 죽으셨다? 내가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돼. 아침 새벽에 미명에. 그래서 가보니까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똑같아요. 아니 왜 죽은 자를 산 자를 왜 죽은 자가 돼서 찾느냐? 빨리 가보라. 어디? 예수님 말씀하셨던 곳에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갈릴리에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주님은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 모든 일어날 일과 그 사후에 어떻게 되면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3일 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면 어떻게 제자들과 만날지까지 미리 예언을 해주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믿느냐? 이게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찌들리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왜? 사람들이 믿을 놈 하나 없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지키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앉아있으면 뭐해? 예수님은 그렇게 미리 만날 것까지 예언을 해주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9장 9절에서 10절에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할렐루야. 이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돌아서면은 남들이 나를 등어리에 칼을 꽂으려고 그러다가 가만 서 있어 우선. 왜? 돌아보니까 이걸 감추고
또 다음번에 찬스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올라서야지만이 자기가 산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평안하며 우리의 삶이 힘들고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살다 보면 진짜 볼 일, 못 볼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보혈의 핏값을 흘리시고 그 보혈의 핏값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영혼마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육신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이 육신은 죽으면 분명히 6 feet under, 6feet 땅속으로 들어가서 끝이에요.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이 있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하고 여자들에게 그 발을 붙잡고 겸비하니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바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시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에게 살아나심을 보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저 곧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섬기던 모든 여인들 그리고 우리의 모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 갈릴리로 가야 돼요. 원체는 그 갈릴리라는 그 지명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뵙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다시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그때는 뭐라 그러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내가 떠나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내가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그가 한번 너희에게 오시면은 인전 절대 출퇴근도 안 해. 너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조인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생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 예수께서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쫓아 몇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자기 재산을 들여서 봉사하며 섬겼던 여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인지 알지 못하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옆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서 못 알아봐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아이고 주여 왜? 단박에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내 영인데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이는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정녕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2000년 전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가 자기의 보혈의 피를 흘리고 그것을 믿고 따른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정 그가 만왕의 왕이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수 기쁨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터 선데이라 그래갖고 애들 시켜서 무슨 계란 주스로 댕기고 이거 이상한 거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미닝을 갖고 누가 이게 옆에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우리 부활절, 우리 주님의 부활절을 이렇게 헛되이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에 폴과 두 팔과 두 다리에 못을 박히시고 창에 찌름으로 인하여 물과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받고 그의 이름인 예수를 믿을 때 영원 구원을 약속받았으므로 이 이름이 얼마나 값이 있는 이름임을 알아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로 성령님과 더불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주님께서 책정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라만 가면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